출애굽 시대 우리 레이기 두 번째고요. 우리 나답과 아비후의 그 이상한 불 드림과 또 음식의 규례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문둥병과 정결케 하는 법, 유출병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대속제일, 또 우리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오순절, 장막절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 이게 좀 너무 글씨가 작아서 저거 하면은 앞에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다음 나답과 아비후 이상한 불, 우리 같이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담아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주 앞에 드렸더니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이 주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니라.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중에서 성결하게 되리라. 또한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화롭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론이 잠잠하더라. 네, 우리 아론의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지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불이라는 언어, 그 원어가 에슈자라는 이상한 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삼켰고 죽었습니다. 사실 그 번제단에 처음에 이제 제사를 지날 이제 모든 것을 다 해놓고선 번제단 하나님께서 불이 떨어져 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제물이 타면서 그 불로 등대에 불도 붙이고 또 분향단에 있는 것들에게 이제 불을 붙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가 이 다른 불,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은 너나 나와 함께한 너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으로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아니라.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술을 마시고 제사를 진행해서 삼결치 못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처음에 제사 지낼 때부터 계속 순서가 이렇게 요거 끝나면 항상 뭐가 나오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계속 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불순종의 죄로 죽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의 규례에 대해서 레위기 11장 2절에서 8절,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이러하니라. 짐승 가운데서 급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며 대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대새김질하는 것들이나 굽이 갈라진 것들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라. 그것은 낙타인데 대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불결하고, 그리고 토끼는 대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불결하고, 산토끼는 대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불결하며,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지만 대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불결하노라. 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너희는 그것들을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불결하느니라. 네, 물속에 있는 것으로 지름을 비리웠는 것, 어떤 것도 너희에게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그 킹제임스에서는 낙타라고 이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우리 개정기역이라도 개역 한글에 보면은 사반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결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의 구별은 노아 시대부터 벌써 있었고요. 창세기 7장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의 수컷과 암컷 7씩,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수컷과 암컷 둘을 4개로 치하여. 그래서 벌써 정결한 동물과 정결하지 않은 것들 벌써 이렇게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을 만한 생물은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이게 갈라졌다는 얘기죠. 이게. 그 다음에 대새김질하는 그 정결한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냥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뭘 먹고 안 먹고 이렇게 구별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런 모든 의식들을 다 폐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정결한
뭐 부정한 그거 구별을 다 없으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여기 뭐 한국 뭐 바위너구리 뭐 사반 산토끼 이런 것들은 사실 대세김질하지 않는 동물이에요. 토끼가 대세김질하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처음에 그 당시에 있는 그런 동물들을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민족과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구별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섞이지 않고 순수함을 유지하는 건데, 특히 이런 생선 같은 것도 뭐 비늘, 진흙이 없는 생선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기름기도 많고요. 사람에게 이렇게 썩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꾸라지 뭐부터 시작해서 뭐 장어 이런 것들. 근데 하여튼 일단은 이 음식에 대한 것들은 그 하나님께서 정말 구별하시고 이런 이방 민족들하고 구별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강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 3장 23절도 그러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감시를 받았으나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래서 지금도 뭐를 어떻게 먹어야 되니, 뭘 먹으면 안 되니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죠. 특히 이제 뭐 안식일 교회라든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다 차별을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깨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모의 법에 대해서 1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라. 여인이 임신하여 사내아이를 낳으면 그녀는 7일 동안 불결하니라. 그녀의 병약을 위한 격리의 날들로 따라 불결하니라. 8일째는 아이의 포피살에 할례를 행할지니 그러면 그녀는 33일 동안의 피를 정결하게 계속할 것이요. 그녀가 정결하게 되는 날들까지 끝날 때까지는 거룩한 것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녀가 여자를 낳으면 격리될 때와 같이 2주 동안 불결하리니 그녀는 66일 동안 피의 정결을 계속하니라. 예.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렇죠? 지옥 형벌을 받을. 왜냐하면 이제 태어난 아기도요, 그 조상 대대로 부모로부터 유산되는 그 죄로 인해서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산모가 아기를 낳아서 또 어떤 오염이나 뭐 또 병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도 이제 뭐 이렇게 격리도 되지만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우리 태어난 아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할례를 받아야 될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이렇게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시키죠. 남자아이들은 그런 거 아세요? 유대인들 여자들은요 자궁에 대한 그런 병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례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어떤 그런 몸의 어떤 그 표피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도 얘기하지만 그 표피 속에 그 더러운 것들로 인해 갖고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참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가 잘 보면은요 진짜 좀 놀랄 정도로 아주 그렇게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할례는 우리 신약시대의 침례와 같은 의미예요. 우리 세례받고 침례받고. 근데 그것이 사실 의식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외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나타나는 중생 제사함할 때 우리는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 특히 저희는 뭐 침례교회라서 꼭 침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세례로 만약에 그거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진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해를 잘 못해요. 물을 뭐 뿌리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카타콤 같은데 지하에 들어가서 그런 탕이 없는 물이 이렇게 막 흐르는 그런 시내가 없는 데서 당연히 뭐 물로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세례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물에 잠김으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 죄가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부활과 새로운 생명을 받는 거. 그게 우리 침례의 의미고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도 또한 너희가 그의 안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이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그래서 계속 이 성경 말씀은요,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장사됨 그리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우리가 침례라는 물에 잠기는 그것을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둥병은 13장, 레위기 13장 2절에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피부에 부스럼이나 딱지가 생기거나 반점이 생겨서 그 피부가 문둥병같이 되면 그를 제사장 아론이나 제사장들이 그의 아들 중 하나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있는 질환을 살펴볼지니 그 질환에 있는 털이 하얗게 되었고 한부가 보기에 피부보다 더 깊으면 그것은 문둥병이니 제사장 그 사람을 살펴보고 그를 불결하다고 생각할 것이요. 우리 문둥병 뭐 나병이라고도 그러고요. 지금은 이제 또 그걸 또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성경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은 악성 피부병도 같이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런 것과 또 우리 이생에 관계된 것들 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이제 자신이 문둥병이나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불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역병이 있는 문둥병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쓰는 것을 벗고 그의 일입술에 덮개를 둘 것이요 불결하다고 부르짖을 것이니라. 그의 역병이 있는 모든 날 동안은 그가 더럽혀진 것이니 그는 불결하니라. 그는 혼자 살 때 그의 처소는 진영 밖이니라. 참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진영 밖에 이렇게 정말 외롭게 사는 것도 참 서러운데 가다 보면 또 누가 이렇게 자기하고 이렇게 길이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불결하니까 제발 오지 말라고 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배너 영화 보셨어요? 네. 배너 그 영화를 보면은 정말 그 윌리엄 와일러라는 그분이 그 소설을 가지고서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 거기에서도 정말 이 성경적인 그런 감동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서 그 배너 주인공의 그 여동생하고 엄마가 어떻게 해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더 이렇게 아주 한적한데 동굴 같은데 가면 이제 그러니까 먹고 살지 못하니까 가족들이 음식을 가지고 가갖고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켓을에 갖고 이렇게 쭉 내려주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검투사가 되고 또 노예로 팔렸다가 그 배에서 싸움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배너가 그 사령관을 이렇게 도와갖고 살렸어. 그러니까 너무 그게 감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로마 시민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검투사가 됐죠. 그래서 이제 고향을 갔는데 집에 갔더니 엄마하고 여동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문둥병에 걸려서 거기 정말 이렇게 한적한 곳에 이렇게 동굴에 있는데 이 배너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처형되기 전에 이제 그 길을 이렇게 따라 골고다 그 길을 가는데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피가 줄줄줄 바닥에 흘려 있는데 거기에서 배너가 예수님한테 냉수한 것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그 비가 내리면서 그 땅에 젖었던 그 피에 우리 여동생하고 엄마가 거기서 몸이 살이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탁 닿으니까 거기서 문둥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참, 이 영화를 하나를 만들어도 정말 성경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문둥병은 잘 아시지만 몸속에 뼈까지 침투하는 세균의 활동으로 뭐 눈썹, 얼굴, 코, 뭐 귀가 다 떨어지고 또 일그러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피가 나질 않고요. 아프지가 않아요. 감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병에 걸렸는지 그런데 벌써 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도 없고 피도 안 나니까 자기도 이제 나중에
심각한 게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근데 이 문둥병은 또 접촉하면 또 그 사람한테 옮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그런 죄라는 세균에 전염돼서 우리는 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정말 더럽고 악한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은 홍상케 전염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그 잠언에서 정말 악한 자들 또 미련한 자들하고 사귀지 말라 그러는 게 왜냐하면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누구하고 지금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안수 집사님하고 이렇게 장례식 갔다 오면서 예전 친구들이 다 떠나갔고요. 친구가 없어요. 그래. 네. 근데 세상 친구들은 다 떠나죠. 재미가 없으니까. 예전에 그래도 같이 저거 했었는데. 그래서 안수 집사님 제가 있잖아요. 제 친구예요. 저도 친구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친구고요. 저희 고모님 가족들 우리 사촌들이 센터비에 살아요. 근데 이제는 고모님마저 작년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교류가 없어.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일주일에 지금 몇 번씩 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이 안에서 사실 가족보다도 더 그런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문둥병자가 정결되게 하는 날에 법이 되리니 그를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살펴볼지니 보라 그 문둥병자에게서 문둥병이 나왔으면 제사장을 명하여 그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또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새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여 그가 살아있는 새를 취하여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에다 피에다 적시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될 그 사람의 위에 7번을 뿌리고 그를 깨끗하다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를 들판으로 놓아줄지니라. 네. 그 흐르는 물이 있는 질그릇 안에서 살아있는 새를 잡아서 그 피를 또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정말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물과 피를 연상시키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우슬초도 나오는데 우슬초 그러면 벌써 우리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양쪽에다 기둥에다 바르는 것처럼 그 우슬초로 해갖고 바르죠. 그래서 이 문둥병을 치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또 우리에게 연상을 시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도요. 그 병사 중 하나가 창으로 주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빨 빠진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남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참 볼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보화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 보화가. 아멘이시죠? 네, 그 그리스도 보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요. 또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정말 우러러보는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매일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출병입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서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누구든지 자기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의 유출병으로 인하여 그는 불결하니라. 유출병으로 인한 불결함이라 아니라 유출병으로 인하여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몸에 그 유출병이 멈춰 있든지 그것은 불결함이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누운 침상은 다 불결하고 그가 앉은 자리도 다 불결하니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곳에 앉은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우리 유출병이라는 것은 원어 조부는 흘러나오는 것으로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흘러나오는 거예요. 뭐 사람의 생식기에서 뭐 피의 체액 같은 것들이 가리키는데 우리 유출병은요 영적으로 그 인간의 정말 그 제약성을 상징하고요. 불신앙, 교만, 이기심, 욕망 등의 그런 제약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더럽게 하죠. 우리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된
몸에서 이렇게 피가 나오는 그 유초병 여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의사들한테 뭐 다니면서 돈은 다 썼고요. 우리 그 초슨이라는 그 영화 이제 다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도 이제 그 유출병 여인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몸에서 이렇게 피가 나와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거기서 보면 정말 그러니까 이분은 거기서 나오는 그 여인은요 항상 그 시냇가에 가서 빨래를 하는 거예요. 몸에서 그 피가 나오는 것을 계속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거기 같이 오던 사람들이 피를 보고서 막 도망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몸에서 나오는 유출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예수님의 그 옷과 소매라도 잡으면은 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거기서 그 손을 대고 거기서 그 유출병이 딱 멈춰졌죠. 그러고서 그냥 끝났으면은 그 여인도 참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가 나를 밀었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여기 수많은 사람이 밀고 땡기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는데 예수님은 의도가 딱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출병에 걸렸던 사람은 예배도 못 드리고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 근데 내가 설령 낫다 그래도 내가 그것을 누구한테 알리기도 창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거기서 불러가지고 거기서 난 것을 거기서 딱 사람들한테 있는 사람들 앞에서 딱 증명을 해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도요. 우리는 병도 치유도 받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는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나타내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아프다가 이렇게 놔도요. 얘기를 안 해. 이러다가 왜 믿음이 없어. 낫다는 믿음이 없어. 이러다가 또 아프면 또 사람이 뭐라 그럴까?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았으면요. 그걸 공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을요. 뭘로 해요? 음란과 탐욕, 제약된 욕심으로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탐심이 죄라는 거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5절, 2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취하여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신을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갖고 주 앞 제단에서 불붙은 숯불로 가득 찬 향로를 가져다가 잘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으로 가득 집어 휘장 안으로 가지고 와서 주 앞에서 불 위에다 향을 놓아 향 연기가 증거계 위에 있는 자비석을 덮게 할지니 그래야 그가 죽지 아니하니라. 그는 수송아지의 피를 차여 자기 손가락으로 동쪽을 향한 자비석에 뿌리고 또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자비석 앞에 7번 뿌릴지니라. 그런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그가 수송아지의 피로 했던 것 같이 그 피로 자비석 위에 자비석 앞에 그것을 뿌릴지니. 21절 22절은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악과 그들의 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를 고백하고 그 죄들을 그 염소의 머리에 얹어서 적합한 사람의 손을 통해 광야로 보낼 것이요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이르면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질지니라. 아멘. 우리 아론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수송아지를 죽여서 이제 그걸로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로를 취해서 여호와 번제단 앞에 피운 불에 그것을 채우고요. 또 향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요 앞에 향을 살르고요. 그 다음에 그 향 연기가 그 자비석 증거계 그 위에 속죄서라 그러죠. 멀시시 그 부분을 가리게 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이제 면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와서 다시 속죄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또 거기 자비석에다 백성들을 위해서 뿌리고 사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와 해막의 번제단을 속죄한 후에 이제는 두 마리였잖아요. 그 한 마리는 살아있는 상태로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그
속죄 염소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해서 그 죄를 거기다가 전가시키고 그러고서 이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따라가 가지고 그 속죄 염소, 아사셀 염소죠. 그게 죽으면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더라고 막 선포하면서 이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 지금 현재 그 칼렌더는 9월 달인데요. 지켜야 할 속죄일 욤 하키푸름인데 우리 레위기 23장 26절에 32절에 이렇게 내용이 쭉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 명하셨다. 우리 괴롭게 하다 그 원어는 되었는데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다. 그러면서 우리가 금식하고 자신을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속죄 염소는 아사셀이라고도 하고도 아사헬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 말로요. 완전한 제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어놓은 그런 뜻인데 우리 이스라엘의 죄가 그들의 눈앞에서 그 염소가 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 눈앞에서 그 죄가 떠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된 염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거하신 거예요. 예,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시편 103편 12절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들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다. 완전히 제거가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를 먹지 말라. 레위기 17장 12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노니 너희 가운데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어떤 타고인도 피를 먹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너희 가운데 기거하는 타고인들이나 어느 누구라도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해서 잡으면 그는 그 피를 쏟아버리고 그것을 흙으로 덮을지니라.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종류의 육체의 피도 먹지 말라 하였도다. 이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니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우리 피를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피가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가 죄를 속한다는 그런 귀한 진리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피하고 연결이 돼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지금 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피를 먹으라 그래요. 그렇죠? 왜요? 그 피는요 생명인데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해장국에 선지 나오는데 그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생각하고 드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 생명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내가 진짜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사실 우리한테 점점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살아나는 그 생명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피를 마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이 이제 19장 9절에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수확을 거둘 때 너는 내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내 수확의 이삭들까지 줄지도 말지니라. 너는 내 포도원에 떨어진 것도 줍지도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도 다 모으지 말고 가난한 자와 타고인 위하여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감 따고서 하나 이렇게 남겨놓죠. 예, 까치들 그래도 까치밥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도 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또 따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도요.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눠주며 아낌없이 베풀어라.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금합니다.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인데요. 우상 숭배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아주 딱 집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스라엘에 기거하는 타국인들이거나 자의 씨 중에 누구라도 몰렉에게 준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칠지니라. 나는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씨를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음이라. 만일 그 땅의 백성이 그가 자기 씨를 몰렉에게 줄 때 그 사람을 적당히 눈 감아지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몰렉과 음행하려고 그를 따라 음행하는 모든 자들을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네. 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 중에서 특히 몰렉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다른 우상 숭배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바알 섬기든 뭐 아세라. 근데 거기에는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음행도 같이 따라가요. 그런데 이 몰렉은요, 자기 자녀, 자기 씨를 불태우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몰렉의 우상들은요, 이렇게 소의 머리는 소의 머리를 가졌는데 여기 몸은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 가운데 배에 구멍이 이렇게 있어. 그래갖고서 그 안에서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장자, 큰 아들을 거기다 갖다가 넣어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왜 거기다가 그렇게 자기 장자를, 아들을 거기다 집어넣을까요? 그걸 통해서 자기와 다른 자녀들의 모든 행복과 그런 재물에 대한 어떤 풍요를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에요. 지금 정말 뭐 동성애니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막 저거 돼가지고 그걸 막 이슈화 시켜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정말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자신들이 그게 믿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당하다라고 자꾸 꺼내서 하면은 남자들 둘이서 결혼하고 여자 둘이서 결혼해서 자녀가 없죠. 그러면 괜찮아, 우리는 딴 데서 어댑트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 그런 커플들이 엄청 많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배반하고 이 지구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이 몰렉이라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25장 제사장 규범과 성별, 레위기 21장 1절의 사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이 아론의 아들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자기 백성들 가운데 죽은 자로 인하여 더럽히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할지니라. 그러나 자기의 가까운 친족, 즉 자기 어미나 아비나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자기 형제나 남편을 얻지 않고 자기 곁에 있는 처녀인 자기 누이로 인해서는 더럽혀질 수 있으니라. 그러나 그는 백성 가운데 지도자니 스스로 더럽혀서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 제사장들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직무들을 그냥 맡으면서도 자기 가족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 그 더럽히지 말라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 자녀, 형제, 또 결혼하지 않은 그런 친자매들의 그 장례는 치는 것을 허용을 했어요. 레위기 22장 2절 3절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로부터 스스로 구별하게 하고 또 그들을 내게 거룩하게 하는 것들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라. 나는 주니라.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 후대 가운데 너희 모든 씨 중 누구라도 자신이 불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것에 나아가는 자는 그 혼이 내 면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주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더럽히지 말아야죠.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 안에 정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요. 우리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런데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예배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만약 내가 거룩하지 않은 범죄함으로 부정해진다면 우리는 사실 거룩하신 그분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섬길 수도 없고요. 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세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6월절부터 이제 쭉 무교절 이렇게 쭉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4절 5절 주의 명절은 이러하니 곧 거룩한 모임으로 삼아 그들의 시기를 따라 너희가 공표할지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네, 그 유월절 페사크로 우리 스페니시 교인들은요 파스쿠아 이렇게 얘기해요. 발음을 그렇게 파스쿠아, 예, 페삭 이게 다 그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6월 넘어갔다는. 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하던 그런 이집트에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그 사망의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집트인들의 그 집에는 들어가서 그들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을 피를 바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에는 사망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파스쿠아 넘어갔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바로 파로의 권세로부터 기적적으로 풀려나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내는 그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도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떼어버려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을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었다. 네, 그러면서 6월절 되면은 이제 무교절이 그 다음에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무교절이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거. 누룩을 아예 그 집에서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이제 저녁에 그 지나면서 계속 그걸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교절에 대해서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은 달 15일은 주께 무교절이니 7일 동안은 너희는 누룩 없는 땅을 먹을지니라.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며 그날에 어떤 육체동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불러드린 제사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은 거룩한 모임이 있으니 그날에도 어떤 육체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무교절은 이제 1월 15일부터 7일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진 후부터 이제 날짜를 따지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간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교절을 한 그것이 뭐예요?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올 때 급하게 나오니까 이 발효를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발효 없는 누룩이 없는 걸로 이게 빵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 무교병은 고난의 떡으로 이렇게 불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누룩의 교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교훈을 말하고요. 누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가복음 8장 15절에 그러잖아요. 이 누룩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는 그 교훈들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게 외식이에요. 우리 외식은 겉으로 속은 아닌데 겉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동안에 혈에 썼을 만큼 많은 백성이 무리가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었더라. 주께서 먼저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우리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아주 번지르합니다. 또 시장에서 이렇게 모퉁이에 서서 항상 기도하고요. 정말 뭐 진짜 근처에 11조까지 뛰어가면서 그렇게 드려요. 그런데 그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정말 무덤 속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거 우리가 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누룩은 또 음행을 말해요. 고린도 교회 우리 고린도 전서 공부 계속 하고 있죠. 음행이 있어요. 근데 정말 누룩 같아서 온 교회에 이렇게 금세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이렇게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전염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6절도 너희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초실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확을 거두면 너희는 너희 수확의 첫 열매들의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올지니 그러면 그가 주 앞에서 그 단을 너희에게 위하여 받아들여지도록 흔들지니 안식일 후 다음 날에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지니라. 우리 무교절 기간은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초실절의 곡물의 그 첫 이삭 한 단을 안식일 이튿날에 드려야 했는데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뜻이고요. 또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또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그 첫 열매, 그 절개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곡식 가운데 첫 열매로 수확이 돼서 이제 다른 곡식들에게 수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도 모두 따르는 우리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도들도 이제 부활에 그것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죽어서의 부활뿐만 아니라 오늘도요. 우리 정말 죽음 같은 잠을 자다가 오늘도 부활한 거예요. 오늘이 새날이에요. 어제 슬픔, 어제 뭐 했던 거, 좋았던 거 사실 다 사라졌어요. 오늘 새날이에요. 정말 새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겨운 오루 또 하나 또 시작됐고, 가서 또 일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오늘 진짜 새로운 날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입니다. 오순이라 그러면은, 순이라 그러면 이렇게, 50을 말하는 거예요. 50. 네. 레위기 23장 15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으로 다음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7째 안식한 날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으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네, 그래서 그 오순절은 무교절 기간에 그 보리 초실절로부터 50일째, 그렇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게 이제 맥추니까 저기 보리를 이제 수확하는 거니까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에 이렇게 여러 개가 나니까 막 혼동하는데 사실 그게 오순절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보이시고요. 50일 동안에 부활하시는 50일 동안에 보이셨어요. 그리고서 승천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내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오순절날 성령이 이제 오시게 되니까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사역이 시작이 됐고요. 우리 성경은 신약 성도들의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날을 떡빵 두 개를 누룩을 넣어 가진 걸 2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구원받은 성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다 둘을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하고 그것을 이렇게 우리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너희들도 애굽에서 다 이방인이었다고 얘기하고요. 구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은 24절,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구하여 말하라. 7째 달 그날의 첫날에 안식일을 삼고 나팔을 불어 기념일과 거룩한 모임을 삼을지니라. 너희는 그날에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고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우리 7월 1일은 나팔절인데요. 안식일이고 성회를 모였어요. 근데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성경에는 나팔절이라는 말은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나팔을 부는 절기 이렇게 돼 있지. 예, 그래서 나팔을 불러서 이제 기념일과 이제 앞으로 뭐를 중요하게 얘기냐면 여기 이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예, 속죄일은 우리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단번에 치르신 대속 사역을 증거하는 절기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53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한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으로 입으리라. 그러면서 우리 나팔절은 앞으로 올 바로 연결되는 대속죄일로 연결이 되고요. 우리 대속죄일은 그 전에 저희들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빼고요. 이제 장막절로 갑니다. 34절에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말하라. 일곱째 달 15일은 주께서 7일 동안 장막절이니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할지 말지니라. 7일 동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 그날에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할지 말리니라. 우리 장막절을 이렇게 불러요. 초막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초막, 텐트 같은 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수확해가지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친 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기예요. 그래서 벌써 추수는 벌써 끝났고요. 포도주와 기름과 정말 이런 모든 것이 풍성해서 즐거운 절기인데 우리 장막절은 우리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고요. 또 그것을 기뻐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광야에서 그 살았던 것을 기념을 해서 우리 유대인들은 지금 미국에 살아도요. 저기 마당 가든에다가 천막을 치고서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가리키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6,000년 동안 정말 감춰진 비밀이 뭔지 아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네. 나그네 정신이에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 마음도 내가 받는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내가 그 마음으로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우리가 진짜 나그네 삶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나그네는 뭐예요? 자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누가 공급하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그게 정확하게 깨닫고 그거 받은 사람은요. 그 뭐 물질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을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